오늘은 지상 대명령의 전제들, 지상 대명령의 전제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누면 아마 마태복음 강해는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제가 2022년 5월 29일 주일 그때 이제 이 마태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 편에 걸친 설교를 3년 4개월 정도 걸쳐서 이 강해를 했습니다. 전 말씀을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이 마태복음을 끝마칠 때가 되니까 좋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여튼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듣는 분들이 듣기 싫어하면 제가 과연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강단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신 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태까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저한테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부분을 가지고 강해할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계속 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일명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이라는 것은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들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핵심이 되겠죠. 예. 네, 설교 다 들으셨으니까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제자를 삼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말씀이 쉽게 우리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우리가 듣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야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요. 지상 대명령,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제가 되는 부분들, 이 명령을 주어지는 그 조건들이죠.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고로 할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강조하고, 이 대단한 명령이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명령이죠. 위대한 명령인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래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각 복음서마다 저자들은 자신이 글을 쓰게 된 목적들에 대해서 그 목적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는요,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찍어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목적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글을 되게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누가는요, 그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증인.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저 성열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저거 헷갈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거는 틀리면 안 돼. 이거는 하여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되라는 것이 뭐가 나와요? 목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든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복음 전파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마다 각자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그 말씀의 목적들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그 목적을 뭘로 하고 있다고요?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 대명령에 오늘은 전제가 되는 부분을 다룰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룰 것이에요. 먼저 전제라는 것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으며 어떤 상태에서 이 명령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명령을 내리는 자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하면서 이 지상 대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상 대명령의 전제로서 명령을 받는 자들, 성경은 그들이 11 제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 여기서 11 제자라는 것은요, 자기 힘만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가 11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빠졌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그죠?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은 그 제자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죠?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서. 그죠? 예.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은 좀 못해도 돼요. 근데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야. 그죠? 예. 보세요. 그러면은 나머지 11명은 어땠느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다 가룟 유다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 그들은 다 시작이 좋았다고요. 모두 다 예수를 따를 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오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질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들은 예수를 처음에 따를 때 이 첫 번째 콜링이죠. 예수님의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다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내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도 결국 그 안에서 배신자가 생겨나고 도망자가 생겨나고 실패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받고 있는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제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거 신자와 불신자가 이 제자라는 것을 놓고 하여튼 신자와 불신자로 비교할게요. 저는 그 차이가 백지장 하나 차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라는 것은요, 이게 그 차이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려고 하면은요, 그 차이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어떤 뛰어난 어떤 실력이나 조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믿는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더 잘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난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으셨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제자가
제자가 된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나가면은요, 어떤 일이 하냐면은 우리가 잘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붙잡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해졌을 때, 내 힘이 약해졌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그 근거였다고 하면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치게 되면 나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항상 우리 안에서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대명령을 받고서 다시금 그 분 앞에서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잘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이죠. 지금 이들의 상태는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한마디면 배반자고 도망자고 실패자의 인생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요. 나는 괜찮아. 그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괜찮아서 예수님께 부름받았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넘어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예수께서 붙잡으시면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또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려가면 이거는 백지장 하나 채라고 했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붙잡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의 선생이 되신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본문에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여기 갈릴리로 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갈릴리가 의미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갈릴리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깨진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절망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 자리가 갈릴리인 거예요. 옛날에는 갈릴리가 자신들의 출세의 자리였죠.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깨지고 난 뒤에 괜찮아요. 그게 깨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세컨드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때문에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때문에 제자들이 서는 것이지 그들이 잘나서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이 갈릴리라는 의미였어요. 자, 보세요. 우리 17절에 이런 부분이 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마태는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끝을 맺고 있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행적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서 예수의 부활의 진위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거기서 논쟁을 할 여기 이 복음서에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지상 대명령의 이 메시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걸 갖다가 지금 읽는 독자들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들을 보면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마태가 적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끝을 맺다 보니까 이 의심한다라는 이 말도
예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의심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불신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어떤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의심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활한 존재를 봤을 때 놀라워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너무 놀라워서 경이적으로 의심했다, 뭐 이렇게 본다. 이게 생시야, 꿈이야, 생시야,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본문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들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다. 저는 말 그대로 그렇게 풀이를 해요. 왜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재밌어요. 인간들의 허물과 인간들의 약함과 인간들의 그런 부족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 말씀도 사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성경이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건강검진 받느라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좀 이제 기력이 좀 떨어져서 초저녁에 잠깐 쪽잠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밤에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내일은 주일인데 우리 아들들은 또 야밤에 또 올빼미처럼 돌아다니지. 그러니 뭐 나는 더 잠이 안 오지. 한참을 잠을 못 잤어요. 사정이 지라도 잠이 안 오니까 결국 제가 목사잖아요. 모르겠어요. 1번 TV를 본다. 2번 기도한다. 잘 선택하세요. 제가 목사잖아 그래도. 그래도 나름 이제 목사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막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자꾸 또 생각나느냐면은 나의 이 더러움과 나의 이 추악한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누구나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기도 말미에 떠오르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 저는 내일 제 능력으로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용기로 이 강단에 서겠어요? 제가 뭐 더 의로워서? 제가 더 깨끗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정결하게 살아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만 그래요? 억울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또 자꾸 울고 늘어져야지. 똑같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를 치더라도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그 믿음이 큰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만, 여러분,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고요. 지금은요,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신자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들이 지은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하나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오픈시킨다면은 우리 창피해서 같이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함에 또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도 그 얘기예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 그럴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 다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는데도 도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의심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그런데 그분이 더 잘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죽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조를 지킬 그런 그죠? 정예병들을 끌어모아서 예수의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허물 많고 의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투성이인 그들을 불러서 그죠? 예수의 제자로 삼으신다고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 지상 대명령을 받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갖춰진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셔서 이 위대한 명령을 맡기시는가요? 이게 위대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명령이라고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명령 자체를.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죠?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그걸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예병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오합지졸,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거 맡기면 될까 안 될까? 저 같으면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아, 기분 나빠지는데, 나도 말이야. 그런데 솔직하게 안 맡기죠. 제가 왜 맡겨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유, 알려니 죽지 내가 하고 말지.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믿고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선행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우리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제자가 되지 않아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눈여겨 지켜보시다가, 야, 베드로 보니까 저거 참 쓸만한 놈인데? 저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활용도를 보시고 그 능력을 보시고 제자를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예를 들어서 12제자들에 대해서 막 책을 낸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책들을 보면요, 전부 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들, 장점들, 물론 약점을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막 써놓고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자기 개발을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걸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제자가 돼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말이 되나 이거?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를 안 삼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제자가 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승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과 이런 것들, 자기의 이런 것들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받았으면서도 이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못된 버릇이 올라오는 거예요. 못된 생각이. 자꾸 내가 어떤 내 의와 열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자기 열심 가지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설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열심을 좀 낼 필요가 있으십니다.
오히려 이래야지. 예.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되면 어떻게 됐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아주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복음도 아니고요. 신앙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결단, 능력 이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에 의해서 힘입어서 그 힘의 근거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니들 이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 이제 국물도 없어. 이렇게 협박하시거나 위협하시고 어떻게 정신교육을 다시 무장하시고 그리고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죠? 여전히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고 여전히 그죠? 의심 많은 자들이었고 여전히 모자란 자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의탁하셨다. 이게 지상 대명령의 첫 번째 전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생명 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향한 그런 위대한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분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느 마트에서 물건이 싼 게 아주 싸게 갑자기 잔뜩 올라왔어요. 그럼 옆에 이웃집 아줌마하고 얘기해요, 안 해요? 저 물건이 아주 싸게 나왔어, 가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가. 예수가 좋아서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먹고 살 거 걱정, 우리 교인들 수가 적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거 생계 때문에 이거 걱정돼서 전도해야겠다. 그런 걱정 마세요. 쟤는 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그런 걱정 마시고 그냥 예수가 좋아서 그 좋은 예수를 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예수가 좋아져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예수가 좋아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이 내 삶에서 좋아질 때 그 좋은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지상대명령의 전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명령을 내리는 자죠. 예수님에 대해서 18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셔요.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자기를 과시하려거나 자랑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일단 잘 풀어야 되는데요. 말씀의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은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이 권세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의 대장이니까 우리도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새롭게 하자.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점령해야 된다. 이쪽으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가셨다고요. 십자가. 죽으러 가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러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고 했어요? 안 속했다고 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정복하려고 간다고요. 그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이런 식으로 잘못 풀이하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세운 탐욕적인 나라는 될지언정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언제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흥분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가져서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적이 있었냐고요. 2000년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요즘 신사도주의자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부류들은요, 늘 존재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의 의미는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 묘사가 약간씩 틀려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흘겨 들으세요. 그냥 넘어갈게요.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고,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다음에 가르칠 시간 있으면 가르칠게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가 어떻게 강조되냐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로 강조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는 그 메시아,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작이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왕의 후손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가 태어난 것을 보고 별 보고 와서 헤로드 왕에게 물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잖아요. 자꾸 예수를 왕과 비교해서 표현한다고요. 마태복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태는요, 예수님을요, 이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백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줄을 잘 서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서 똑같이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혈연, 지연, 학연 왜 따져요, 도대체? 여러분. 그거 줄 한번 잘 서가지고, 나도 한번, 그죠? 좀 잘 돼 보려고.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죠? 그런데 진정한 줄과 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100년도 못 가는 줄 잡고 그거 잡았다가 망하지 말고 영원한 줄이고 영원한 백이 되는 이 만왕의 왕 예수의 줄을 잡으라는 거죠. 그분이 진정한, 그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생명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어떤 가지신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자, 보세요. 신이 부활을 하건 안 하건, 신이라는 존재가 부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신이 부활을 안 하면 그 신이 신의 정체성과 신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애들의 아버지잖아요.
저는 아들만 넷이에요. 사내 자식 모수마 있고 아들놈 있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4명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넷인데 제가 이 아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가 뭘 하나 더 하거나 혹은 덜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빼먹었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 되는 게 사라져요? 상실돼요? 정체성이? 안 사라지죠. 물론 부활이라는 게 엄청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보고 예수의 신성을 증명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요. 신인데 신이 부활을 한들 안 한들 그게 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냐라고요. 신이 꼭 인간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활이라는 그런 어떤 사건만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럼 그게 신이에요? 이해 가세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부활 안 하고도 그분의 신성을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부활을 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증거가 뭐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한 번도 그 어떤 인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그 어떤 인간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다고요. 그게 증거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안 나타났어요. 가야바와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안 나타났어요. 저 같으면요 가야바 집에 찾아갔죠. 그리고 반 죽여놨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네가 나를 모함했겠다 이런 작것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시기 전에 왜 지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은 이 명령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명령을 내린 나 자신 내 권세와 내 능력과 내 위엄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이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신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갈 때 비록 그 사신이 보잘것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신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왕의 패를 끄집어내서 어명이요 하면 그 앞에 모든 신하들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안 꿇으면 반역이요 하고 참수하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어명이라고요. 어명을 전달한 사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명을 내린 그 왕의 능력으로 그게 힘이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명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너희들은 여전히 실력이 없고 너희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너희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명령을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왜?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진 능력의 위대한 신이기 때문인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요. 너희들 이 명령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인 만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볼지어다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거죠. 니들 혼자 안 내보내.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쫄지 마.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상 대명령의 전제들이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의 말씀을 이 명령을 받는 자들과 명령을 내리는 자의 입장 두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명령이 가지는 엄청난 무게와 위엄과 그 어떤 중압감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명령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첫째, 명령을 받은 자들. 이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잘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여전히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을 너희 힘으로 지켜내고 너희 능력으로 이루어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무슨 제자를 삼아요. 여러분도 한번 제자 삼아 보실래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라,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연약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응원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은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힘과 건세와 능력이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달픈 삶일 수도 있고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 훨씬 더 외로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즐기고 누릴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길을 가다 보면 때론 이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했던 제자들처럼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 인생 종났다. 별 볼 일 없어졌다. 그렇게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내라. 만왕의 왕인 내가 너의 편이 아니냐.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편들고 있지 않느냐.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만왕의 왕인 이 땅에 저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이 명령을 주신 그분의 의도고 목적이라고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같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